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그들을 계수하여 그들의 총수를 조사할 때에 그들은 각각 자기 혼을 위하여 주께 대속물을 드릴지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곧 계수된 자들 가운데 드리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에 따라 반세겔을 바칠지니 1세겔은 20계란이라. 반세겔은 주의 헌물이 될지니 계수된 자들 가운데 드는 자 곧 20살이 넘는 자는 다 주께 헌물을 드릴지니라.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려고 그들이 주께 헌물을 드릴 때 부자들은 반세겔보다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들은 덜 내지 말지니라. 다 같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죄 돈을 취하고 그 돈을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에 쓰도록 취하고 그 돈을 회중의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16절에 보시면 속죄 돈 찾으셨습니까? 예, 속죄 돈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돈과 관계가 있어요. 좀 이 내용을 볼 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속죄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다른 성경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읽어보신 적 있죠? 이사야서 55장 1절인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실 때 돈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포도즙과 이 젖을 사는데 돈 내지 말고 사라. 한마디로 말하면 돈 없이 와서 은혜를 누려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씀하고 오늘 내용을 비교해 볼 때 뭔가 이렇게 충돌하는 게 있지 않는가.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베드로 전서 1장 18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받은 게 은이나 금 같은 걸로 된 게 아니다. 그 뒤에 구절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 읽어본 말씀이 뭔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속죄를 위해 돈을 드려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른 지금 읽은 제가 소개해드린 말씀들을 보면 그 돈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돈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이를 악용해서 어떤 사람은 또 그야말로 중세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봐라 돈으로 용서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면죄부 같은 것들을 또 들이밀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죠? 창세기의 주제는 시작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속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진리가 뭔지를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죠.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진리를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이 구속이라는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거, 벗어나는 거, 그리고 자유롭게 되는 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는 거 이런 내용들을 출애굽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묵상해보면 이런 걸 읽어보면 우리가 구속이 뭔지 이런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이거를 대할 때 구속이 뭔지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대속물이니 12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대속물.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16절에 속죄, 돈,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15절에 보면 속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구속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구속이 뭐죠? 값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하는 걸 구속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이 본문이 또한 관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렇게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이렇게
좀 소개하면서 이게 그런 의미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수를 센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센다는 것의 의미죠. 사람 수를 세는 거, 이것의 의미가 뭔지. 자, 11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기록은 그러니까 주님이 모세에게 주신 기록이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그들을 계수하여 그들의 총수를 조사할 때에 그들은 각각 자기 혼을 위하여 주께 대속물을 드릴지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라는 말이 여기 써 있어요. 근데 성경 기록 중에 이렇게 사람들의 수를 세는 것과 관계된 책이 있어요. 민수기죠. 민수기가 숫자 세는 것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 특히 이제 20세부터 그 이상의 남자들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출애굽할 당시하고 요르단 동편까지 와서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고 그 수를 이제 두 번에 걸쳐 이렇게 계수한 게 나온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게 수를 센다는 게 뭐하고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수를 센다는 건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소유, 이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역 당국이 그 예배드리는 인원수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종훈 형제님이 하시던 일이 뭐냐면 우리 교회 예배당 의자 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0%만 앉게 한다. 그러면 몇 좌석이나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가? 뭐 30%다. 그러면 몇 좌석이나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가? 이렇게 이 마라나타 침례교 안에 예배당 안에 의자가 몇 개인지 그 수를 센단 말이에요. 저번에 셌지만 또 잊어버리면 또 세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자 숫자를 좀 이번에 많이 셌어요. 근데 박종원 형님이 한 번도 여기 세인천 교회 의자 수는 안 세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길교회 의자 수도 안 세고요. 그거 왜 안 세요? 우리랑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떤 의자 수를 센 거예요? 우리 교회 의자 수를 센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수를 센다는 것이 내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양이 몇 마리인지, 내 염소가 몇 마리인지, 내 소가 몇 마리인지, 내 것은 세는 건데 다른 사람의 양이 몇 마리인지, 다른 사람의 소가 몇 마리인지는 그 소의 주인이, 그 가축대의 주인이 세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수를 센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와 관계가 있어요? 이게 소유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는 문제를 여기서 언급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를 센다는 의미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셀 때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소유로 인정하시고 자신의 소유로서 다루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것들의 수요를 세시는데 시편 147편 4절에 보면 그분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읽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분이 만드신 건 다 그분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 수를 세고 계신 거죠. 그분이 수를 세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0장 26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분께서 수요대로 그것들의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을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랬어요. 수요대로 그랬어요. 그럼 이게 숫자대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것들을 세신단 말이에요. 자신이 만든 것들을 센다는 의미는 그분이 만든 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센다. 하나님께서 수를 세게 하신다. 이런 것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거는 이제 소유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값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소유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대속물을 드린다는 건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대속물을 드린다는 거. 자,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수를 셀 때 각각의 혼을 위하여
주께 대속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앞에 이렇게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것과 관계해서 처음 난 자들에 대한 기록을 해놓으신 게 있어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나귀의 첫 새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된다. 출애굽기 13장 13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처음 난 것들은 다 대속해야 된다. 출애굽기 13장 15절에 써 있어요. 근데 여기서 대속하는 건 그런 처음 난 거 혹은 가축대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남자들 있죠. 이들을 어떻게 대속하느냐 그것에 관한 기록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대속할 때 그러면 어린 양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들을 대속할 때는 대속물을 드리게끔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주께 대속물을 드릴지니 12절에 그렇게 써 있는데요. 그런데 대속물로 뭘 드리느냐 할 때 여러분 한번 우리 13절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그들이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곧 계수된 자들 가운데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에 따라 반세겔을 바칠지니 1세겔은 20계란이라 반세겔은 주의 헌물이 될지니 그랬음. 그러니까 이게 대속을 하는데 뭘로 바치는 거예요? 세겔이죠. 돈으로 바치는 거예요. 반세겔을 바치는 거예요. 이걸 16절에서 뭐라고 불렀느냐? 속죄돈. 찾으셨습니까? 예, 속죄돈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속죄를 한단 말이죠. 돈으로 속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으로 구속받은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여기서는 이제 돈이 사용됐는가? 왜 주님께서 돈으로서 이렇게 속죄 돈을 삼고 대속물로 드리라고 했던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모형. 실제로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로써 죄들 용서받는 거죠? 피로써 구속받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보세요. 에베소 1장 펴보십시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피로써 이 구속을 누리게 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자, 구속받고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게 뭐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속죄받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구속받는 거, 이런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구속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왜 돈이 사용됐는가? 바로 이 돈이 값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 이 돈처럼 값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돈처럼 이렇게 값을 지불한다는 거죠. 피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이렇게 지불하는 게 피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는 우리의 몸값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지불하여 잘못에 대해 배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잘못에 대한 값이 된다는 거죠. 또 돈을 지불하고 사서 내가 셀 수 있는 나의 소유로 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지불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셀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돈이 사용된 거라는 거죠. 결코 돈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잖아요. 돈을 들여서 죄 용서받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가 이 돈처럼 값을 지불하고 사고 소유로 만들고 이런 예수님의 피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돈이 사용되어서 보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돈과 피는 값을 지불한다, 또 배상한다, 소유로 삼는다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성격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주고서 값을 지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는 거고, 돈을 지불하고서 배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하자면 갚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돈을 지불하고 내 것을 삼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은 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속죄 돈이 사용됐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근데 반세겔을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 반세겔이라고 얘기해놓고 1세겔은 20게라라 이렇게 풀어줘요. 20게라. 그러면 반세겔이면 몇 게라입니까? 10게라죠. 여러분 우리가 10이라는 숫자를 이미 성막을 살필 때 살펴봤어요. 예를 들어 성막 앙장 덮개가 10조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성막의 그 옆에 벽을 이루는 널빤지가 높이가 10규빗이었다.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이렇게 1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의 의무와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을 10가지로 함축해 놓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리고 이걸 어기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걸 10가지로 함축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예, 십계명이었죠. 그렇죠. 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완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 십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완벽하게 지켜나갈 수 있느냐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이 의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도록 허락하신 것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이걸 완벽하게 지켜내신 거죠. 율법의 요구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자, 그래서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여기 10계라 이거를 말하자면 그 대성물로 지불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인간이 지켜야 될 그런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그것을 이행하심으로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시는 분으로서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실 우리는 잘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그분이 드려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는 걸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그 다윗 시절에 역병이 돌았던 거 읽어보신 적 있죠? 그게 왜 문제가 되었는지를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를 셀 때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대속물, 속죄 돈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속죄 돈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수를 세는 거잖아요. 사람 수. 그러면 이 속죄 돈을 바치는 사람들이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인구조사만 했지 속죄의 돈을 취했습니까? 속죄의 돈을 취하지 않았죠. 이건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점을 망각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은근히 자신의 그 영향력, 자신의 힘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확인하려는 태도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다윗의 태도는 12절 말씀과 충돌을 하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계수하여 그들의 총수를 조사할 때에 그들은 각각 자기 혼을 위하여 주께 대속물을 드릴지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이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어떠함, 자신의 영향력, 자신의 그 힘 이런 것들을 은근히 확인하려고 했던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다윗이 맡아서 통치하고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고는 있지만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수를 세면서 명확히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물을 바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속죄 돈을 드리게 해서 이들이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신 그런 소유라는 것을 명확히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생각해 볼 세 번째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몇 가지로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모두가 반세겔로 드린다는 그 동일하게 드린다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곧 계수된 자들 가운데 드리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에 따라 반세겔을 바칠지니 1세겔은 20게라니라. 반세겔은 주의 헌물이 될지니라. 이 그 반세겔은 주의 헌물이 된다고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계수된 자들은 빠지지 말고 이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20살이 넘는 자는 다 주께 헌물을 드린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뭘 드리라는 거예요? 반세겔을 드리라는 거죠. 반세겔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말을 15절에 달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려고 그들이 주께 헌물을 드릴 때에 부자들은 반세겔보다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들은 덜 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똑같이 내라는 거죠. 똑같이 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똑같이 내라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할까? 자, 이건 오늘날 동일한 방법으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소유로 받아들여지는 게 부자에게 방식이 다르고 가난한 자에게 방식이 다르고 이게 아니라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똑같이 반세겔로 끝나는 거예요. 이 반세겔은 뭘 보여주는 걸까요? 결국 이 반세겔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는데 딱 한 분이 필요해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예수님을 통해서만 속죄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속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걸,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재능도 다양하겠죠. 그들의 활동도 다양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동일해요. 이렇게 그들의 수를 셌을 때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예외 없이 속죄 돈으로 드리는 것, 주의 헌물로 드리는 건 똑같이 다 뭐예요? 반세겔로 드렸다 이거죠. 자,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도 다양해요.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양해요. 그 다음에 뭐 활동하는 영역도 다양해요. 지위도 다양해요. 그리고 뭐 취향도 다양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우리에게 동일한 방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대속물이 됩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걸 지금 이 성경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한 대속물로 희생되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가볍게 다루시겠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리든 말든 신경 쓰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를 끝까지 챙기십니다. 살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대속물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주의 헌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실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게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하늘에 가면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흑인종, 우리는 황인종, 백인종도 있을 거고요. 또 통치자였던 사람, 평범하게 산 사람도 거기 있을 거고요. 또 결혼해 본 사람, 결혼 한 번도 못 해보고 온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산 사람, 병약하게 지냈던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 땅에서 부자였던 사람도 있을 거고 가난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다양한데 한 가지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어떤 면이 동일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대속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주의 헌물로 십자가에서 희생됐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점은 다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에게 한 가지 동일한 점은 예수님이 그들의 대속물이라는 점입니다.
자, 마치 그 수를 세웠을 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의 남자들, 이 모든 남자들이 동일하게 반세개를 하나님께 주의 헌물로 드려야 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대속물이시다. 그리고 내 속죄를 위해 그분이 주의 헌물이 되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형편에 살아왔든지 그 사람이 그 믿고 받아들인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습니까? 예. 교회를 이루는 사람도 마찬가지. 성도들의 직업도 다양하죠. 취미도 다양하고 재능도 다양합니다. 또 아는 부분도 다양하고 말투도, 그 사투리도 또 틀리더라고요, 서로. 교회에 모인 사람들. 억양, 생김새도 다 다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여기 있는데, 대답해 보세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그분의 소유로 계수가 되어서, 그분의 소유로 숫자를 셀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수를 세워도 속죄의 돈이 지불되지 않으면 오늘 12절 말씀에는 재앙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건 뭘 말하죠? 오늘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출석할 때, 예, 우리 천원미 자매님이 출석 체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아무리 숫자로 들어갔어도 하나님, 그러니까 소유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대속물이 아닌 사람은 결국은 그 상태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숫자에 들어갔는데 출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나의 대속물이다, 나의 속죄를 위한 주의 헌물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은 죄들을 용서받은 거고 확실한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간다,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죠. 이 속죄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이 됩니다. 16절에 보세요.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죄돈을 취하고 그 돈을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에 쓰도록 지정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이 되어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리라 그랬어요. 이 속죄도는 성막에 들여져서 성막을 세우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성막을 관리하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성막을 유지보수하는 데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 그 저술가 중에는 바로 이 속죄돈이 나중에 성전세가 됐다. 여러분, 성전을 위해 드리는 세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그렇게 해서 이 돈을 들여가지고 성전 유지 관리하도록 썼으니까 성전세가 됐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속죄돈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사용되듯이 오늘날 죄인들이 그 의지하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가까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죄의 돈이 성전에서 사용되고 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 지성소에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념이 되도록 뭔가 역할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한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기념이 되며 우리를 위한 값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속죄의 돈은 그것을 드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혼을 속죄하는 속죄의 돈이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속죄돈이 이스라엘에게 기념이 되잖아요.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삶이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돈으로 속죄되었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죄들을 받으려고 할 때 헌금을 많이 바치면 죄들을 용서받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서 이 속죄 돈을 보여주었던 것은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값을 지불하는 효력이 있고 누군가를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다는 그 삼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속죄 돈으로 예수님의 피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구원받고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에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자, 거기 보시면 5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중재자 역할을 하세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너무 거룩해서 죄인들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만약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속죄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를 통해 그 사람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가까이 두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들의 속죄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근데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냐?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대속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속죄돈, 주의 헌물, 이 대속물이 반세길이 드려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면 우리는 이 죄로 인해 더럽혀졌는데 예수님을 통해 속죄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하고 더 이상 거리내는 그 멀리 서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서 그분의 소유로서 그분께 품어지는 사람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라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따라서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값을 주고 사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성경에 보세요. 19절에 제가 읽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몸이 성령님의 전이래요. 이제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막에도 거하셨고 건물 안에도 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거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을 성전으로 삼고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몸에 들어와 계신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따라서 나는 내 것이 아니네.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인 걸로 생각하고 사는 것은 아직 이 복음을 받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내 몸은 내 것이야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복음을 받았다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이 뭐냐면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 그러면 샀으면 누구 소유가 된 거예요? 산 분의 소유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자, 여기다 하나님의 것 여기다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샀으면 우리가 누구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속물입니다 라고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내 주인인 것 마냥 이렇게 행동한다면 그 복음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이 나의 대속물이라고 믿어놓고도 내 몸이 내 것인 것처럼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삶은. 그래서 오히려 여기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한 대속물이다 이렇게 믿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다, 이걸 동시에 인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회개한 삶이에요.
그게 달라진 삶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근데 우리 중에 아직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대속물이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죄가 가리워지고 덮어지고 속죄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피로 내가 속죄받는다. 이렇게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나를 위한 희생물로서 나를 위한 그러니까 주님께 아버지께 바쳐지는 헌물로서 드려진 거다. 이렇게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펴보세요.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0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주기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반세계를 바쳐야 됐잖아요. 이스라엘은.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면 누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드려졌어요. 그리고서 뭐라 그러냐면 너를 위해 내가 죽었다. 너를 위해 내가 희생당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맙습니다. 나를 위한 희생물이 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 사람 안에 성취되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 속에 새롭게 시작하는 거라는 말이죠.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시라면 따라서 나는 내 자랑을 하지 않는다. 내 자랑을 할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는데 내가 노력해서 된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서 된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된 거예요? 대속물이신 예수님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20세 이상으로 남자가 아무리 착한 일을 했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든 이 반세계를 안 바치면 속죄돈을 안 바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렇게 인정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재앙이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던 봉사활동을 많이 하던 숫자가 세워질 때는 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였어요? 반세겔이 필요했다고요.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상하게 무슨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든지 하나님의 소유로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공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 될 수 있어요?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 16절 끝에 보면 속죄돈을 취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것이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이 된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 돈 이것이 그들에게 참 기념적인 그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기념이 되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침례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누웠다 나온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묻히셨다 부활하셨다.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침례 순종하는 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만찬은 또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죠. 빵을 뜯으면서 우리가 찢기신 예수님,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피 흘리신 예수님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경배 드리는 건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건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분이셔라고 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찬송하는 건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이 대속물이라면 우리의 나머지 삶은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든 이런 것들은 다 누구를 기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렇게 페인트 칠도 하고 여러 가지 할 때 아니면 예배당을 이사할 때 다양하게
또 교회에서 맡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각자가 어때요?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기념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 기념하는 삶이 돼야겠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라면 따라서 보세요. 형제를 존중한다. 존중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우리의 재능 때문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지위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없고요. 자, 저 사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자기의 대속물로 의지했다면 그 사람도 누구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나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만 귀한 존재가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처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나만 귀한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대속물로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눈에 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 형제가 예수님을 자기의 대속물로 믿고 그 사람이 속죄 받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의 헌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뭐가 부족하든 뭐가 모자라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형제, 그 자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존중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세요.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이 꼭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못해서 막대기로 쓴 민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잔인하게 그 막대기 노릇을 하니까 하나님의 이 징계가 거두어지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아주 잔인한 막대기가 되었던 민족들을 심판하는 걸 성경을 통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이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하고 사랑을 가지고 존중하는 거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 그도 예수님을 자기의 대속물로 삼았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우면 되는 거예요? 다 반세기를 바친 사람끼리 싸우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대속물로 삼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관대하고 존중하고 용납하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형제를 존중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속물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속물로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속물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예수님을 대속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 제가 그 지체에게 관대하고 사랑으로 다가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팀으로서 주님 만나는 날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남은 생애가 주님을 기념하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